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7장입니다. 오늘 10월 7일 역대상 7장 읽는 날인데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2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숫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한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요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엘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의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이요, 비란의 아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알이니 이 여디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빕과 훔빕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아,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역대상 7장입니다. 역대상 7장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길게 여러 이스라엘 아담으로부터 포로기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족보가 길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 나가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게 낯선 이름이어서 발음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이름 한 명에 우리에게는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쓰고 있는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포로에서 비록 되돌아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 위치가 있다라는 정체성을 다시 확인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역대상 7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이렇게 6지파의 족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 중에 비록 장자는 아니었지만 유다가 가장 먼저 그 자손들이 소개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장자의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그를 통하여서 다윗이 나고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나는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소개하고 그 뒤에는 서열대로 나왔다기보다는 순서 없이 그냥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서는 6지파가 나오고 있는데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그 다음에 아셀 지파의 자손들에 대해서 쭉 설명되고 있는데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그것들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장에서 나오는 이 6지파 중에 이사갈, 베냐민 이 두 지파에 있어서는 특별히 강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용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사갈, 베냐민 그리고 나머지는 잘 안 나타나는데 또 좀 건너뛰어서 아셀 자손에 있어서 용사가 나타났다. 용감한 장사. 그 용사가 이 집안에서 많이 나왔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을 보면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4사람이며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사갈 지파의 그 자손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사람을 통해서 쭉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돌라의 자손을 통해서 나오는 그 사람들을 쭉 보면 2절 보면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 아버지의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선두에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대를 이어서 용사다. 군대에 있어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용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때에 이르러서는 그 수요가 22,600명이더라 라고 하면서 그 용사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번성하고 많았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서 보면 또 우시의 아들들에서 또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라 라고 표현하면서 능히 출전할 만한 군사가 36,000명이나 될 정도로 번성했다,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갈의 자손들은 그 용사도 많이 나타났고 또 군대에 출전할 사람도 많이 번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면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라고 표현하면서 이사갈에서 강조되고 있는 그 모습들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 집안 내력이 대대로 용감한 장수를 내고 또 전쟁할 만한 출전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갈의 자손은 전쟁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용사가 태어난 집안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베냐민도 그것에 중점을 두고 또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3사람이며 라고 베냐민 지파의 3아들을 소개하면서 그의 자손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7절을 보면 7절 중반절을 보면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라고 표현하면서 베냐민의 그 아들 중에 벨라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큰 용사들이 나고 우두머리의 사람들 나고 용사들이 22,034명 아주 정확하게 여기는 표현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많이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그 첫 번째 아들 벨라의 아들들 통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둘째 아들이었던 베겔의 아들들에도 큰 용사들이 났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은 베겔의 아들들은 이라고 하면서 쭉 설명하고 있고요. 9절을 보면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200명이며 라고 하면서 용감한 장사가 베냐민 지파에도 많이 나타났고 또 그 둘째 아들이었던 베겔 아들의 자손들을
사람들을 계수해 보면 2200명 정도 되는 많은 수의 용사들, 장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었던 여디아엘의 아들을 통해서 또 어떤 장수들이 나타났는가 쭉 설명하면서 11절에 보면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라고 표현하면서 그 세 아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장수들 그리고 용감한 자, 용사 그리고 전쟁에 출전할 만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타났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숫자를 밝히면서 아주 많은 숫자가 그들에게서 났고 그들이 모두 용사, 아주 전쟁에 능히 참가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갈과 베냐민이 그렇게 용사에 대한 언급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고 또한 좀 건너뛰어서 30절 이하 보면 아셀의 자손에서 나오는데 30절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며 하면서 그의 족보를 쭉 설명하는 중에 40절 보면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들을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셀 지파도 용감한 자가 많이 배출된 그런 집안으로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지파는 다른 거 물론 자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강조하고 있는 표현, 반복되고 있는 표현, 용사들이 많이 난 집안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세 지파는 그 용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13절에서 납달리 자손은 단 한 절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면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셀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딱 한 절로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 명의 자손들을 통해서 자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는 마땅히 설명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없기에 단 한 절로 그냥 끝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번성하지 않아서 또 많은 유명한 또 알만한 그런 사람들이 배출되지 않으므로 그냥 단 한 절로 그냥 납달리 아들들은 야셀, 구니엘, 예셀, 살룸 이렇게 표현하고 끝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므낫세의 자손에 대해서도 많은 용사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자손에 있어서는 좀 특별할 만한 것은 15절입니다.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보면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하가라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부앗이니 슬로부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아들만 표현하고 용사, 장수, 전쟁의 싸움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독특하게 므낫세의 자손 중에는 슬로부앗의 딸들, 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딸들에 대해서 왜 갑자기 튀어나오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 민수기에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슬로부앗의 딸들, 일단 슬로부앗은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었는데 이 딸들이라고 해서 이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없는 그 딸들임에도 불구하고 딸들에게 돌아가는 분깃이 있어야 될 것들을 확실히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뛰어나고 여자는 하등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될 것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슬로바스의 세 딸들이 자신의 분깃을 남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받은 것처럼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존중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존중하고 강조하지만 남자와 동등하다 이렇게 강조는 하지만 남녀와
주어진 역할에 구별이 있음을 잘 알고 남자와 역할, 여자의 역할들을 또한 어떤 것들을 원하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또 다른 내용들을 통해서 또 교훈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의 그 슬로봇의 딸들을 통하여서 남녀가 차별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사갈, 베냐민, 아셀 자손에서는 강조되는 게 용사들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납달리 자손, 므낫세는 그렇지 못하고 그냥 자손들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자손도 크게 용사들이 나타났다기보다는 그런 용사에 대한 언급이 없고 자손들이 어떻게 번성하였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대하면서 어떤 지파는 용사들을 많이 내었지만 어떤 지파는 특별한 인물이 드러나지 않고 어쩌면 좀 몰락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자신과 우리 집안과 우리 교회를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당장에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이 모습이 10년, 20년, 30년, 수십 년이 지나고 세대를 넘어서 지난 후에 이 모습을 어떤 사람들이 기록한다고 했을 때 내 자신과 우리 집안과 우리 교회가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당장에는 좀 번성하고 또 번창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모습이 인생 후반에 있어서 인생 전반에 걸쳐서 그 인생을 평가할 때 참으로 용사를 많이 낸 집안이다.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한, 많이 감당한 그런 인물이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정말 힘쓰고 정말 애쓴 그런 교회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지 아니면 아무런 기억 없이 이름만 단순히 누구만 남았다. 어떤 일에 대한 평가는 전혀 할 것 없이 그냥 이름만 남았다라고 평가될 것인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또한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쓰심에 합당하게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그런 자신이 되길, 그런 가정이 되길 힘써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이 있는 목적, 그것들을 잊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뜻,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뜻을 온전히 잘 실천하고 수행하고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있어서 그 일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용사였다. 모두 다 우두머리였다. 그 용사들이 수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맡은 바 책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라고 하실지를 다시 되돌아보며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여러 지파의 족보들과 또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각 지파의 용사들을 많이 내는 지파도 있었고 세력이 몰락하는 지파도 있었는데 우리 또한 흐르는 세월 속에 몰락하는 집안과 교회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약해져가는 세대를 향하여 용사를 많이 배출하는 집안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많은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으로 인한 고통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들이 이러한 시기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또한 붙들어 주시고,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백성들이 올바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손길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